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삶을 만드는 세 가지 비결. 우리 교회 교인들과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때에 올 한 해가 불행한 한 해가 아니라 좋은 한 해, 행복한 한 해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는 것을 바라며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행복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의 정의를 알아도 그 행복의 정의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의 태도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것을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행복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까요? 난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의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이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마크 트웨인.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의하고 있는 것은 행복은 좋은 관계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이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부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느냐 하면 관계를 좋게 하는데, 특별히 내 옆에 그것들을 통하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의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다른 이상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만 가지 말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쓰여져야 될 것이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나쁜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좋은 관계로 발전하시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관계가 좋게 만드는 방법들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두려면, 관계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인문학 강의를 듣는 중에 이분이 한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이 용어가 오늘 본문하고 맞닥뜨려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용어 중에 하나가 The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망 효과, 성찰 효과, 멀리서 보기, 큰 그림을 그리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미국의 극작가 프랭크 하이트가 처음 쓴 말인데,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오버뷰 이펙트를 동원할 수만 있다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었죠.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근시안적으로 현재의 문제만 보면 절망이고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오지만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 작게 보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멀리서 보면 그 인간이 불쌍해져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먼 미래의 관점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기만 하면 좋겠지만 관계는 틀어지기도 하고 긴장과 갈등 속에 나아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좀 먼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뚜껑이 열리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현재에 뭘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 하면 미래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고 미래에 가서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도 생기고 상대방이 긍휼히 여겨지기도 하고 내가 조금 탑다운되고 누그러뜨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때가 아름다워지려면 그때 속에 어떤 사람들과 그 시간 속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시간이 그때가 아름다우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로 좀 갔다 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이때를 보면 이때가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미래를 좀 갔다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현재의 삶으로 좀 초대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모으고 소득하고 그렇게 출세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죽는 사람들을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잔다라고 했답니다. 그 말은 자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 다르게 얘기하면 죽는 것이 자는 거라면 이 땅의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새 세상이 있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 70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지방에서 도시와의 물결을 따라 도시로 와서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화장실이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공동으로 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강남의 부자들에 비하면 삶이 행편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들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데 지질이 가난한데 얼굴이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남 사는 사람들 못 이길지라도 그들은 이 땅의 삶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오버뷰 이펙트를 가지고 현실의 갈등 속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 살다가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은 날마다 잠을 자는 행위를 통하여 무슨 연습을 하는 거냐 하면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 밝고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현재의 삶이 꼬이고 현재의 삶에 실패가 있더라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관계, 사이가 좋은 관계를 통하여 행복한 태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 사이가 좋은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결혼한 두 부부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신랑이 손해봤다. 저건 신부가 손해봤다. 세상의 어떤 관계는 50대 50으로 딱 맞아서 결혼한 가정이나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는 뭐 했느냐 하면 손해를 본 겁니다. 손해보지 않았는데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행복하게 유지되는 건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은 주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는 게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뭘 줘야 되냐면 맞춰줄 수도 있고요, 참아줄 수도 있고요,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지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기쁨이 있어야 된대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강사가 강의를 쭉 하면서 교도소에 가서 소년범들하고 강의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변하여 어른이 되어서 몇십 년이 지나니까 찾아왔는데 잘된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한때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황해도 여러분, 엄마가 얼굴이 빵긋빵긋하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의 엄마가 여러분 우울하면 자녀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 한 번만 이야기해 볼까요? 웃어주세요. 당신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엄마가 이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다고 그 아이들이 출세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이대도 못 나오고 서울대도 못 나오고 똥배만 나왔는데 그래도 그 가정에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빵긋빵긋 웃고 그 가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뭘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요, 사람들 얼굴 보고 분위기 보면 알 수 있어요. 분위기가 어떠냐?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넘어서 누군가가 손해보는 사람, 누군가가 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은 주는 것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지 않고는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행복이 유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웃는 사람인지 내가 활력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것, 저 인간 왼수 같은 저 남편, 저 아내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그래도 누군가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뭔가를 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주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도 관계의 영역에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 그 관계를 현재 더 값지게 만들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이가 좋은,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물인 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선물인 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지혜자는 시간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버뷰 이펙트를 가지고 미래를 가서 현재를 좀 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자꾸 현재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기쁨이 좀 넘쳐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는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행복하려면 과거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나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현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행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자인지 모릅니다. 과거가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한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맨날 도시락을 열면 고구마가 2개가 저를 반기면서 맞이합니다. 제 친구들은 밑에 소세지를 깔고 하얀 밥에다가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다 해가지고 오는데 저는 고구마 2개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머리가 좋아갖고 그 친구들을 꼬십니다. 고구마가 훨씬 건강에 좋다고 꼬셔갖고 그 친구들 도시락을 까먹어 뺏어서 먹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목사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난 출세하여 돈 벌리라 이 생각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콕 집어서 이상하게 바꾸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하는 욕심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딴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원망하는 사람 현재가 이상할 겁니다. 미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부 과거가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과거 속에서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과거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추억이 된 사람입니다.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과거가 추억입니다. 내가 경험한 거 경험해본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저는 그래서 옛날에 가난했는데 그 가난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그때의 경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과거를 해석을 잘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주인공이 살아온 자기 인생을 반추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못 살았으면 못 살아는 가운데도 수고함으로 내가 그 과정에서 뭘 누렸다고요? 낙을 누렸고 결과가 좋았으면 그 결과 내가 잘 살아서 부유한 것을 누리고 있다면 전자든 후자든 이 사람은 삶에 있어서 그래도 살아남아서 먹고는 마셨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또는 일한 결과 때문에 뭘 누리고 있어요? 낙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 인생의 과거를 뭐라고 해석해요? 내가 잘나서 했다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요, 남을 억압하고요, 남을 착취하고 남을 무시하는 삶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를 너무너무 해석을 잘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우길만 한데도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남편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저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지 않고 그 속에 장점만 보고 그것을 잘 해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한 해의 인생이 행복으로 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미래를 제발 현재로 좀 가져와서 긴장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버뷰 이펙트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긴 여정 속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 이해에 대한 소망도 좀 생겨서 오늘만 교회 나오지 말고 내년 이맘때도 또 한 번 오시고 또 생각나시면 오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를 여러분 망가뜨리지 말고 현재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 밥도 사시고요. 관계의 선을 행하는 일이 있어야만이 그 관계가 유지됨을 기억하시고 나한테 기쁨과 활력이 있는 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그늘은 몰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를 잘 해석하여 현재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삶을 만드는 세 가지 비결. 행복한 삶을 만드는 세 가지 비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선을 합니다. 행하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선물인 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선물인 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